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또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듣는 가장 반갑고 기쁘고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갑시다.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갑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이 참 중요하죠.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LG의 그 전신 금성이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텔레비전 광고로 사용했던 그 슬로건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에도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아주 고장 없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저 좋은 가전제품 고르는 정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가장 긴급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러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와 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지금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반대로 사망의 길, 저주와 화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어요? 목사님, 당연한 걸 뭘 물어요? 이런 분위기에. 그렇죠. 당연한 걸 뭘 묻습니까? 누구나 다 생명길로 가고 싶죠. 복된 길로 가고 싶죠. 누가 죽는 길로 가고 싶겠어요? 저주의 길로 가고 싶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묻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고 싶지만,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생명길을 선택할 것 같지만요,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요,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 화의 길은요, 오히려 평탄한 길 같아요. 더 편안하고 더 만족을 주는 길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눈앞에 지금 김이 모락모락 아주 달콤한 냄새를 이제 풍기는 팥죽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팥죽을 먹으면 이 배고픔, 고통, 배고픔이 싹 가질 것 같습니다. 든든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당장 나에게 배부른 거 채워주지도 않는 이 장자의 축복은요, 좀 무용한 것 같아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가져서 뭐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배고파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이 영적 축복권은요, 그냥 팔아버려서라도 지금 당장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더 편안하지요.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요. 우리도 문득문득 그럴까? 그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요, 사망의 길임에도 찾는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재물을 쫓아 살아가죠.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생각, 자기 소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물질적인 삶은 점점 윤택해지죠. 근데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가만 보면요, 마음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무엇에 쫓기는지 모르게 그 쫓겨 다니는 삶이 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경쟁에서 밀릴까봐, 질까봐 마음은 불안합니다. 정신은 황폐해져 갑니다. 영혼의 갈증은 더해져 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미움과 갈등과 다툼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내가 조금 더 벌고 내가 더 갖고 채울 수가 있다면요, 생명 파괴하는 거 우습습니다. 인격을 파괴하는 거 우습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어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내일이면 또 먹어야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제 논리 속에 우리도 그렇게 매몰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성경은 이것을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몬의 우상이라 그래요.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이런 삶을요, 우상을 추구하는, 우상을 쫓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마음속에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것부터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 참된 복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정말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된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는요, 사실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IQ가 150, 200이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이슈죠. 그 크루즈선이 15박 16일로
뭐 홍콩, 베트남, 뭐 이런 동남아시아를 일주하는 이 호화 여객선이에요. 크기가 축구장 3배만 하다 그럽니다. 3배. 어마어마하죠. 비싼 객실은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3,7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크루즈선을 타고서 세계 여행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 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면서 탔던 그 배가요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공포의 감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또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바르고 옳고 복된 길인지 알고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는 길인지 알고 갔는데 망하는 길이에요. 복된 길인지 알고 갔는데 저주의 길이에요.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모르지만요 참으로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길을 아십니다. 참으로 복된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고별 설교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투루 말할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이에요. 뭐라고 전하냐?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저주와 화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만 가라. 축복의 길로만 가라.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염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겠어요? 40년 광야길 동안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의 장수가 되십니다. 여기 장수라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총칭해서 그렇게 장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너희가 받아라.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의 길을 택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참된 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구약 성경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얘기한 이 말씀을 칭찬하시거든요. 뭐라고 서기관이 얘기하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20절 말씀에도 제일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도 또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도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아가서를 보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려고,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준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준다 그래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랑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상을 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과 정욕으로, 자랑으로 우리를 빼앗을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이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간 에서가 되지 말아야 돼요. 보기에 좋은 땅, 비옥한 땅을,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 땅을 택한 롯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업숙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의 길, 또 복의 길을 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과 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보세요. 늘 옆에 붙어있고 싶죠. 떨어지기 싫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땀이 나는 여름에도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 되신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지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복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뜻 여전히 붙잡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갈등하고 갈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가족이 5명입니다. 근데 5명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어쩌다 외식을 하게 되면 여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기 가면은 대감석갈비가 있고 그 옆에는 순댓국밥집이 있어요. 그것도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석갈비를 먹고 싶대요. 어떤 애들은 순댓국을 먹고 싶대요. 그리고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싫어. 저번에는 순댓국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석갈비야. 아니야. 오늘은 꼭 순댓국을 먹고 말 거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그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갈라졌어요. 너는 순댓국 먹어라. 이 팀은 색갈비 가고. 그리고 따로따로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만났다니까요. 그 5명이 함께 밥 먹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밥 먹기도 힘들어요. 밥 먹으러 같이 동행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여러분만 보세요. 뭐 한 끼 식사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먹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나아가는 길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길인 거예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된 길로 가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 뜻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죽는 줄 알면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걸음이 바로 생명의 걸음인 거예요. 아골짝이 빈들에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라 사는 그가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요,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명과 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나바크 그럽니다. 나바크.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것, 착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청종하라는 얘기는요,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참으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꽉 붙잡혀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착 달라붙어서 말씀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되어서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참으로 복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몰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별로 하기 싫은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으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으로 또 육신의 탐욕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는 것이야. 여기서 돌이켜 이푸네 그러는데요, 외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이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못 가게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복과 멀어져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어떤 삶이 생명의 삶인지, 또 그 생명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생명길로 나아가야지요. 근데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 육체의 길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망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죠. 말씀 따라 사는 길이죠. 그 길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생명의 길이 그려지십니까? 정말 축복의 길이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화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업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